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6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원인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회개할 때 천국의 위로를 받음과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회개할 때 천국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하였습니다. 세상 왕들과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하시는 성이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고 말았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하자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성이 함락될 수 있단 말입니까?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난공불락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유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악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백성들에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았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방해하며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옹기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멸망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요나가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요나 역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린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방해꾼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스훌이라는 성전 총감독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착고에 채워 밤새 가두어 두었습니다. 만약 바스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바스훌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방해하여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방해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위로가 없는 것은 위로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 안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각박해져서 위로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삶은 다 각박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첫 번째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 안의 오래된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김으로 천국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며 헛되이 도움을 기대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유다가 헛되이 도움을 기대했던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눈 빠지게 기다렸어도 정작 도움은 얻지 못할 뿐이었다 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애굽의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37장에 보시면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도우려 나왔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인접 국가가 쳐들어와 위기에 처할 때면 애굽으로 달려가 도움을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것을 처음부터 금하셨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또다시 그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헛되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에 보시면 유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맹약을 맺은 것을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 약조를 맺는 것이 왜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신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 하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만약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수치와 모욕과 파멸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바벨론을 대적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어떻게든 애굽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끝까지 기다리며 애굽이 있는 쪽을 눈이 빠져라 바라보다가 눈이 상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참한 파멸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을 때 상황으로 돌아가 남유다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멸망의 임박성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여전히 애굽이 도움을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진 자들에게 애굽에 대한 소망을 갖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헛된 소망은 얼마나 끈질깁니까? 애굽을 바라봤다가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런 다음에도 그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혹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신앙도 포기하라 합니다. 명예를 얻고 박수받는 일을 위해서는 거짓도 불사하라 합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사단에게 내 영혼도 팔아라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던 자들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고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었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